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57번째.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란다.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란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수색 부대를 조직해서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저기였던 블레셋으로 도망하기도 했었을 정도죠. 그러다가 결국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지내게 된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바로 다윗이 아둘람에 있는 굴의 피신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서름과 불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본문 1절에서 3절.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합니다. 다윗은 한동안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마음에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데 이렇게 울고불고 괴로워요,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해요 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너무 절망적이고 슬픈 지경이지만 울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이 든 것입니까? 그래, 나는 그것을 할 거야 하며 뜨거운 결단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7절이죠.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다윗이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래하겠다,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굴 속에 웅크리고 울고 하소연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는 자신이 선택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결국 구원해 주실 것이니 다윗은 울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의 의미예요.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다윗이 깨우겠다는 새벽은요, 영혼의 새벽입니다. 8절에 내 영혼아 깨어나라.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영혼이 깨어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새벽은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지만 영혼의 새벽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깨워야 오는 것입니다. 절망, 분노, 두려움에 잠긴 영혼은 깨우지 않으면 한 주도 한 달도 1년도 평생도 그대로 갑니다. 영혼의 새벽은 믿음으로 깨우면 금방 옵니다. 이미 빛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찬양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찬양하고 찬양하면 더 찬양이 불붙듯이 일어난다는 거. 9절 보세요.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지금 아들람 굴속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진 다니엘 여사가 어려서 성령 체험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누워 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쓰러지게 하시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실패자라는 느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그 느낌으로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내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있는 비밀이라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녀는 다니엘의 손을 잡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한 거야 라고 하고 말을 하고는 갔습니다.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는 방에 홀로 남았을 때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세요?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지인. 제가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주님?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네 안에 거한 것 같이 네도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너는 내게 많은 수고로 무엇인가 선물을 주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란다. 지인, 나와 대화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할 수 없겠니? 그렇지만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일은 내버려 두어라. 네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나를 경배할 수는 있지 않니? 그렇게 하면 네 안에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일은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란다는 것이죠. 열심보다 순종이야. 너에게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어라. 진 다니엘은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아직도 자신이 할 수 있던 한 가지 그것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죠.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게 누워 찬양만 하며 며칠 동안 나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영광이 내 위로 흘러넘치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찬양하면서 격려를 받고 용납받았으며 사랑받았다고. 그분은 내 영을 소성시키시고 내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셨다고. 그 후에 진 다니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것이죠. 새벽을 깨우려는 다윗의 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5절,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11절,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다윗은 역경에서 구해 넣어 자신을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나 가정의 평안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많은 신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기도처소가 있습니다. 관광지마다 소원을 비는 곳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고 종이를 묶어 놓거나 열쇠를 걸거나 동전을 던집니다. 그러나 소원은 하나같이 가족의 평안, 가족의 건강, 자신의 성공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다릅니까? 이것이 다윗이 하는 기도요, 성도인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사명이 바뀝니다. 다윗이 숨었던 아둘람 굴은 마실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먹을 거리도 구하기 어려운 황무지에 있습니다. 비좁은 입구를 비집고 들어가면 안에는 100여 명이 좋게 머무를 수 있는 크기의 굴이 2개가 연이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누구나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나 열악한 조건 속에서 400명의 무리가 어떻게 다툼 없이 지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모인 사람들의 출신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또 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산적이나 불량한 집단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의 역할을 했다는 것,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도자였던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당연히 짜증이나 내고 낙심하고 좋은 날이 올 것을 막연히 기다릴 텐데 사방의 어두운 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찬양 중에 시편 57편 9절 11절로 이 가사로 해서 만든 찬양, 유명한 찬양이 있죠. 내가 만민 중에, 한번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님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여러분, 이 찬양이 짐승들이나 살고 사람이 용변이나 보는 굴 속에서 부른 찬양이라는 것이 실감 나십니까? 다윗이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미래의 희망을 믿을 수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그 같은 그런 부르스의 사람들이 이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용사가 된 것일 겁니다.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죠. 다윗이 굴 속에서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닐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사방을 둘러봐도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두울수록 영혼의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그게 바로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어둠 속에서도 큰 소리로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 가는 길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돈 생각, 사업 성공, 건강 생각이 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길에 섰나? 그 생각만 날 것입니다.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춤을 추며 큰 소리로 찬양할 것입니다. 사업 실패 때문에,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구원받을 계기가 되었다고 실패를 감사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